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7일자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고 또한 동시에 그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도고 혹은 중보기도, 영어로는 인터미션 이런 표현들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말씀해 보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아마 개역 한글판에는 되어져 있을 텐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걸 주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부부지간에 결혼을 해서도요, 그 부인이 한 10여 년 살고 나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알아가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달으려면 사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되죠. 인간의 지혜로만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에 소망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져야 사랑이 보이고 또 소망도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고 나가시는 소망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도 중보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더욱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0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그의 능력,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 20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 24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신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부분이 있죠.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몸이 여러 부분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에 보면 눈, 코, 입, 귀, 손, 발, 오장육부, 또 두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이 교회란 한마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최근에 보았고 또 전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흙바람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흙바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라의 조각이라는 것이죠. 페트라는 반석인데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는 돌멩이.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는 그 그리스도신데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흙바람이 아니고 베드로로 돌멩이로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충만해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충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비었다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허무함의 반대말이 충만입니다. 우리 충만한 삶의 그 생명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성도들이 더욱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고 우리가 충만인 것을 알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주 안에서 충만할 때에 특별히 기쁨 충만, 소망 충만, 감사 충만하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충만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